자, 오늘 시간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요, 제 사무실에 문고리가 고장이 났습니다. 전에는 관리공사가 있을 때는요, 고장났다 그러면 바로 교체해주고 잘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공사가 부재 중인 관계로 이번에는 제가 좀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인터넷을 찾아서 전에 비슷한 모양의 문고리를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장난감 조립하는 걸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조립하는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하면 잘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설명서를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이것저것 하면서 분리를 하기 시작하니까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그래서 잘 될 것 같은 생각을 했었는데 마지막 문을 떼야 되는 장면 가운데 한 17년 동안 써서 그런가요? 꽉 달라붙어 갖고 나오질 않더라고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처음에는 기술자처럼 도구를 사용해서 막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힘으로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혜롭게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안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힘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안 뜯어지니까 도구를 사용하기보단 제가 또 젊고 건강하니까 힘으로 잡아 빼니까 빠졌습니다. 그래서 새 걸로 잘 끼워놔서 잘 고쳤습니다. 문제는요, 힘을 주다 보니까 그 문고리의 모서리 부분이 제 엄지손가락에 부딪혀서 순간 피가 팍 나더라고요. 그래갖고 다시 지혈하고 뭐 하는 동안 하고 나서 고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후회를 했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할 걸, 좀 더 잘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다칠 때가 휴가 가기 전날 다쳤어요. 그러니까 휴가 가서도 이 손 때문에 불편해 갖고요, 뭐 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좀 더 신중하게 지혜롭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내가 좀 더 지혜롭게 이렇게 했었으면, 내가 좀 더 이렇게 판단했었으면 더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요, 제가 좀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읽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 그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지혜가 좀 부족하고 뭔가 연약하다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 자빠지고 포기하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구하면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넉넉하게 채워준다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호산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지혜롭고 똑똑하였던 사도 바울이 어떠한 문제 가운데 참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을 더 존경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지난 시간의 말씀을 먼저 정리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요, 희생과 헌신을 각오하여 1차 전도여행을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각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1차 과정을 마쳤던 저들은 정말로 선교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늘 기도하였던 성도들이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격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쁨 가운데 조그만 문제가 생겼죠.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방 사람들이 전도를 해도 정말로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포경수술과 같은 내용인데, 창세기 보면 그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과의 언약이 맺어진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문제 가운데 피곤을 풀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 모체이기도 하고요,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또 모든 지도자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답을 달라고 요구하였고요. 그들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 또 기도하면서 결정 내리기를, 유대인들은 율법과 할례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방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거지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결론을 얻게 됩니다. 참 기쁜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방 사람도 할례를 받는다라 하면 선교에 어려움이 찾아오거든요. 이방 선교가 닫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노력과 기도와 헌신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였고,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은 할례가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 믿음으로 이제는 구원받는다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던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제는 좀 더 그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하여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은요, 새로운 지역이 아니라 세워진 교회,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 다시 찾아가서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위하여, 굳건한 믿음을 주기 위하여, 위로와 격려해 주기 위하여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99%가 이방 종교를 믿고요, 우상을 믿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럴 때 칭찬하고 격려할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박해하고요, 힘들게 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께인가요, 뉴스를 통해서 기쁜 소식을 들은 적 있죠. 일본에 정말 많은 고교 야구 선수들이 있는데 이번에 우승을 제1교포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승했다는 그 소식이 전해집니다. 더 대단한 거는요, 결승전에서 일본 언어가 아니라 한국말이, 그들의 교가가 한국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말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제1교포 선수들이 열심을 다하고 우승한 것도 기쁘고, 또 일본 땅에서 한국 교가가 한국말이 나왔다는 게 참 뿌듯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일본 여론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자기 나라 노래가 아니라 그 일본에서 한국 노래가 나왔다라 그래서 이렇게 비난하고 저렇게 비난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서 한편으로 마음이 아프면서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나라 고교 야구 시합이 있는데 태국 선수들이 모여갖고 태국 선수들이 우승을 하면서 태국 노래를 부른다. 그럼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게 칭찬하고 격려하기보다는 비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땅에 복음이 전달했다는 것은 뭐냐? 99.9%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기도하며 누리며 교회를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불쌍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2차 전도여행을 그곳으로 다시 가게 하는 것은 어떤 지도자의 바른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기죠. 1차 전도여행에 같이 갔다가 중도에 포기했던 마가라는 요한을 데려가자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1차에 포기했는데 2차는 더 어려울 텐데 그가 오히려 우리 선교를 방해할 것이니 못 데려간다 라고 말합니다. 바나바는 뭐라고 합니까? 처음엔 실패했지만 우리가 격려해주고 감싸주는 게 맞지 않냐? 같이 가자라고 하면서 성경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싸우게 되었고 갈라서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아픈 구절이죠. 믿음의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과 좀 달라야 되는데, 그리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은 다투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게 정답인데,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 인간은 죄인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누굽니까? 어른이기도 하고요, 또 믿음의 선배이기도 하고, 그리고 홀로 외려 있을 때 손을 붙잡아 줬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도 좀 고집을 부리지 말고 바나바의 말을 경청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전도여행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성격이 있잖아요. 그의 성격에 열정이 있다는 걸 알면 그를 좀 이해하고 마가라는 요한을 나중에 데려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들이나 우리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좀 더 양보하고 내가 좀 더 인내했으면 그 관계가 깨지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교회는 천사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되려고 노력하는 죄인이 오는 곳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천사가 아니고 여러분도 천사가 아니고 저도 죄인, 여러분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격, 고집 때문에 늘 문제를 일으키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천사가 모이는 게 아니라 천사가 되고 싶고 믿음의 길을 걷고 싶은 죄인들이 모여서 때로는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지만 그러면서 더 교회는 든든해지고 세워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사도 바울과 바울이 서로 좀 양보해갖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아쉬움도 있지만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그런 다툼 가운데서도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런 일 가운데 사역까지 포기했다면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래도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과 함께 2차 전도여행을 떠난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내 감정이, 내 상황이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시 정진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디 갔냐? 더베랑 루스디아를 갔다는 겁니다. 루스드라가 어떤 것입니까?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곳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복음을 위하여 정말로 헌신하고 희생할 각오가 있었던 믿음의 귀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돼요.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그곳에서 가만히 보니까 남들보다 더 믿음이 좋고 그리고 잘 따르고 함께 하기를 원했던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복음 전파하는 게 동역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자 저 디모데도 은혜를 받았는지 사도 바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저도 사도 바울을 같이 쫓아 선교를 하기 원합니다 라는 말이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요, 여러분들 읽는데 바빠갖고 지금 정신이 없겠지만요, 다시 읽어볼 때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지금 사도 바울이 제정신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를 제기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자,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예요 지금? 아무 문제 없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던 이유는 뭐냐면 이방인들은 할례 받을 필요가 없는데 왜 받아야 됩니까? 그거에 대한 답을 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 선교를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건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들에게는 할례 받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요, 디모데를 데려가면서 너는 나와 함께 사역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 이상하지 않아요? 할례 받지 말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 이방 사람이라는데 왜 굳이 받아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요 좀 이상해요. 성경 읽다 보면 뭔가 좀 이해가 안 가요. 그 부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고요,
그 안에서 진리를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충 읽고요, 얼핏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바로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디모데라는 인물이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요, 어머니는 유대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그럼 디모데는요, 헬라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엄마는 유대인인데, 그러면 디모데는요, 헬라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잘 모르겠죠? 몰라도 됩니다.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중국적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이방 헬라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한쪽으로는 나는 유대인, 그러니까 어디 가면 난 유대인이고 어디 가면 헬라인, 둘 다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신앙적으로 보면 디모데는요, 헬라인이라고 말하는 게 맞을까요? 어머니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게 좋을까요? 신앙적으로 보면요, 이 디모데는 유대인이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 신앙적인 측면은요, 아버지 쪽이 아니라 어머니 쪽이 맞아요. 오늘도 볼까요? 우리 교회 남자분이 많아요, 여자분이 많아요? 여자분이 많아요. 제가 보면 교회를 다니면 물론 목회자는 남자가 많지만 그래도 신앙의 깊이, 기도 많이 하는 분은 여성분이 많고요, 그걸 알고 있던 하나님도 유대인들도요, 목의 중심으로 신앙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면요, 그 아들은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꾸로요, 아버지는 유대인인데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그 아들은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물어봅니다. 디모데는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얘기가 맞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만약에 디모데가 이방 사람이었으면 할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뭡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들은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것이 언약이다 라고 말했으니까 유대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디모데가 이방 땅에,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 땅에 살다 보니까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기 때문에 늦게라도 받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면서 무조건 이방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 땅에 있는 저 회당에 가서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요, 만약에 디모데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바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문제가 생길 것을 알았던 바로 사도 바울은 그가 할례를 반대함에도 유대인이라면 받아야 된다라고 말했고요,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앞으로 사역할 때 그것이 얼마나 덕이 되는지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데요, 내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 하나가 떠올랐는데, 여러분 같이 함께 부르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요 지혜로울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잘나서 그러기보다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지혜를 구하여 순간순간 은혜 자리에 동참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요, 실라라는 인물뿐만 아니라 디모데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2차 전도 여행은요 1차 전도회 정말 세워진 교회 믿음의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고생 많이 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힘냅시다. 격려해 주기 위하여 다시 찾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성령님이요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성령님이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찌된 일인가 라고 말하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복음 확장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도와줘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성령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것이 말도 안 되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이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까 말했죠, 성경을 읽다가 이상하면 거기에 은혜가 있고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령님은요 사도 바울의 길을 막으셨고요 아니라고 말씀하셨을까 라고 할 때 9절의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밤에 환상이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환상 중에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아, 네가 세운 교회 걱정하지 말아라. 성도들 걱정하지 말아라. 그곳에는 성령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먼저 위로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요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도요 담임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고요 성도들 돌보는 게 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도들이 어려울 때마다 찾아가서 신방도 드리고 위로를 해주고 여러 가지도 해주지만요, 그런데 제가 한다고 해서 결과가 그렇게 좋냐?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도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저의 목표고 어떻게 하는 게 저의 아름다운 모습일까? 그래서 늘 고민하고 있지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돌보고 제가 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 무게가요 때로는 저를 좀 힘들고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요 저한테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 힘들지 말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가셔서 위로해주고 해결해주고 은혜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1차 전도에 그들 위로해주기로 가는데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성령님이 위로해 줄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줄 거예요. 세워진 교회를 막아주시고요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힘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라는 말씀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지역이 아니라 마게도냐를 향하여 가게 되는 이야기고요, 오늘 말씀 이 구절이요 우리에게 두 가지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성도에게 찾아가서 위로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게도냐 성도 가운데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도와달라고. 그러니 하나님이요, 사도 바울을 마게도냐로 보내서 그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도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요, 제가 자주 강조하는 말 가운데 333이 있습니다. 여러분, 333이 뭐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333을 기억해야 돼요. 333은 뭐냐?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고요, 내가 계획하지 않은 더 크고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게도냐에 기도하는 성도가 있었고요, 도움을 청하는 성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을 그곳에 보내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자에게 도우시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의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주님 앞에 부끄럽지가 있지 않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기조차 죄송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죄인이지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한 사람의 영혼을 귀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면요, 마게도냐에 수백 명이 기도했다 아니에요. 마게도냐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여 기도하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내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혜로웠던 사도 바울,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찾아가는 그 하나님도 있지만요, 사실은 오늘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요, 제가 받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바울이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이 사도 바울 시리즈 7번째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사도 바울의 성격이나 성향이나 내용을 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사도 바울은요, 과정이 중요할까요? 결과가 중요한 사람일까요? 결과가 중요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목표를 정하면요, 그 목표를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기절을 해도요, 그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이 과거의 모습이고 현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요, 자기 주장도 강하고요, 목표를 정했으면 끝까지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싸웠겠죠. 바나바가 어른이요, 믿음의 연륜 자라면요, 그의 말씀을 따라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열정적인 사람과 함께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이었고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과정보다도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났던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1차 전도여행을 통하여 교회를 방문하고 위로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님이 막으셨죠? 성령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게도냐로 가라.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땅을 가서 새로운 복음을 개척하라 라고 말씀할 때 사도 바울은 순종했습니까? 순종 안 했습니까?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6장 10절 보면 그는 아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은 마게도냐로 떠나라 라고 말할 때
순종했는지 불순종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6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바울이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더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사도 바울을 더 존경하게 되었어요. 아까 그랬죠. 사도 바울은 성향이요,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포기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과정이 중요하지 않고요, 결과를 중요시 여겼던 사람입니다. 어떤 목표를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계획을 세웠어요. 방문했던 교회를 다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성도를 또 만나서 위로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막으셨어요. 이 길이 아니다. 거기는 내가 지켜줄 테니 너는 새로운 것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할 때요, 사도 바울의 성향이었다면 주님 아닙니다. 저는 제가 갔던 곳에 가서 주님의 이름을 자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막아서라도 자기의 목표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그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게 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집을 꺾고 순종하는 모습이 저에게 너무나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주님 나라를 위하여, 호산나 제단을 위하여, 목사님을 위하여 충성한다고 하는데 그 충성이 정말 충성입니까? 여러분들 의를 드러내는 충성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막으실 때도 있고요, 하나님이 다른 걸 원할 때도 있는데 나의 의를 위하여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길로 직진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도전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요, 고집을 못 꺾을 때가 있어요. 주님을 위하여 충성한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달라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열정적이고요, 누구보다도 목표지향적인 그가 성령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 길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갈 방향에 있고 내가 계획할지라도요, 성령님이 다른 곳으로 인도한다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하면 누굽니까?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이요, 가난하고요, 힘들고요, 모든 걸 포기하고 좌절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 떠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75세가 된 아브라함은 이미 정착했어요. 풍요로워요, 잘 살아요, 그리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습니다. 안정됐고요, 평화롭고요, 아무 이상이 없었던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 너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은요, 이 말씀이요, 더 은혜가 되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따만한 금덩어리를 주면서 아브라함아 냈다 가져라, 너에게 주는 거다. 그러니 너 내 말 듣고 이거 줄 테니까 떠나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정되고요, 평화롭고요, 풍요로웠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너 내가 지시한 곳 어딘지 모르겠지만 강원도인지 부산인지 몰라, 그냥 가. 그러면 내가 인도할 거야. 그 말만 믿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여러분, 순종할 수 있어요? 아마 여기 있는 성도 중에 순종하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왜? 자신의 의와 고집이 세니까.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까 아멘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제목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때로는 여러분 소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맞아요,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만약에요, 사도 바울이 고집을 꺾지 않고요, 주님 아닙니다, 나는 이곳에 계획하니까 여기로 갈 거니까 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성령님이 역사했고요, 가는 곳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멘하는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의 결론은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열정과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호산나 성도가 될 때 그 길이 진리요, 은혜요, 축복의 자리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이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올 때까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이 순종하라고 할 때 순종하셨습니까? 주님, 순종은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순종이라고 믿고 의대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누구보다도 열정적이었고요, 누구보다도 고집이 강했던, 주장이 강했던 사도 바울도 성령님이 아니다, 거기가 아니다, 저쪽으로 가라. 네, 가겠습니다.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순종적인 사도 바울을 바라봅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이거 소원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따르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